저희들은 그 소문을 되게 좋아하죠. 우리는 소문난 장소를 찾아가고 싶고, 소문난 사람들도 만나보고 싶고, 특별히 소문난 음식 되게 먹어보고 싶고요. 소문이 좋은 영화, 소문이 좋은 드라마를 우리는 되게 보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이 자영업하는 사람들도 이 좋은 소문이 나기 위해서 마케팅을 열심히 하죠. 특별히 요즘 SNS가 많이 발달돼서 이 좋은 소문을 내려고 열심히 피드도 올리고 글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그런 것을 참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흔히 이렇게 여행 가보시면 음식점 찾아다닐 때 뭐를 보고 찾아다니세요? 저는 주로 이제 좋은 리뷰, 그죠? 별을 몇 개 받았는가? 별 한 5개 받으면 맛있는 집이구나. 별 한 3개 받으면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리뷰와 그런 평점들이 정말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비슷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소문이 좀 나야 됩니다. 교회도 이런 소문이 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걸 오늘날로 얘기하면 너희들한테 좋은 소문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소문난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체가 소문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구절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여호수아가 소문이 났어요. 이 당시 가나안 지역에 여호수아의 명성이 막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도 건너고 특별히 여호수아 6장은 지금 여리고성을 다 함락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소문을 막 듣자마자 가나안 전 지역에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스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 속된 표현으로 완전히 뜬 거죠. 그러니까 대박이 좀 난 거죠. 여호수아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나안 지역의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소문이 날 수 있을까? 그거를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퍼진 이유가 딱 나옵니다. 그 앞부분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요것 때문에 소문이 난 겁니다. 요게 없었더라면 소문은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의 가장 중요한 게 앞부분일까요? 뒷부분일까요? 앞부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소문이 나려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소문이 나려면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와 상관없이 소문이 나면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소문은 그냥 뜬구름 잡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소문이 났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밥이 맛있더라. 요거는 사실상 뭐 좋긴 좋지만 그렇게 뭐 우리가 사모할 만한 소문은 아닙니다. 뭐 교회가 소문이 좀 났는데 시설이 좋더라. 물론 그것도 뭐 좋긴 좋지만 그 자체가 크리스천들이 추구해야 되는 소문의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기서 함께라는 히브리어가 에트라는 단어예요. 에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공도 줄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잘해가지고 소문이 난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 1%, 5%그 정도도 한 게 아니라 전체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에트 하셨기 때문에 소문이 난 것이다. 이 에트라는 단어를 제가 조금 공부해 봤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군사적 의미가 있어요. 군사적 의미.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이게 군사적 의미인데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니 이런 뜻이에요.
그게 에트의 뜻이에요. 우리가 소문이 나려면 하나님의 싸워주심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싸워주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군사적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극복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싸워주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극복되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극복되었다. 어려운 환경이 극복되었다. 지금 태풍이 몰아치고 혼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냈다. 그게 싸워주심의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극복하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항상 태풍을 만나죠.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때 에트가 함께하면 여호와의 에트하심으로 우리가 능히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군사적 의미의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 이런 뜻도 있어요. 이 싸워주심의 뜻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제적 위기를 만나고 정말 필요한 게 너무나 많은데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에트예요. 하나님의 싸워주심. 여러분 인생 속에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이쯤 되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분명 이쯤 되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참 그 생명이 질겨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 우리가 누리는 주님의 싸워주심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체육관 운영할 때 그 경험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섬겼던 체육관은, 제가 운영했던 체육관은 진작에 망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계산해 봐도 망할 구조였거든요. 회비는 너무 싸고 임대료는 너무 비싸고 돈 들어갈 건 정말 많고 아무리 이 계산을 해도 이대로 가다간 우리는 반드시 망한다. 근데 신기하게 그 힘든 코로나까지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쯤 되면 진작에 문을 닫고 그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살아가더라고요. 아멘. 그 생명이 아주 질겨요. 그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이쯤 되면 좀 이제 시들시들해지고 좀 이제 불이 꺼져야 되는데 꺼져가는 그 불씨도 그 심지도 끄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싸워주심,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싸워주심의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당연한 뜻이겠죠. 승리하게 하신다. 에트, 군사적 의미로서 에트, 마지막 세 번째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역전시키는 거예요. 이런 역전의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 보면 역전 드라마가 되게 많아요. 제가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역전을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역전이 굉장히 좀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역전이라는 것은 지다가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면은 사람이 이게 참 힘들어요, 마음이. 물론 그러다가 이기면 통쾌하지만, 근데 대부분 보면 하나님은 이런 역전의 어떤 기가 막힌 전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에스더 말씀하시죠? 에스더는 역전 드라마 책이에요. 그죠?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하만과 이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어쩜 그렇게 적군한테 당한 그대로 하나님이 똑같이 거의 복사 붙이게 할 정도로 역전을 시켜주세요. 십자가와 부활도 역전의 사건이었잖아요. 그죠? 실패했다, 죽었다, 끝났다, 예수를 못 박아라. 근데 그것이 승리의 발판인 줄은 모르고, 그것이 부활의 영광인 줄은 모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게 에트의 군사적 의미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역전 드라마 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도 일방적인 경기가 재밌어요? 역전 경기가 재밌어요? 물론 우리가 수명이 단축되지만 역전 경기가 훨씬 재밌죠. 그래서 그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뜻이에요. 또 두 번째 에트의 뜻은 군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큰 두 번째예요. 친교적 의미가 있어요. 친교적 의미.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군사적 의미. 두 번째 친교적 의미.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 내가 너와 교제하겠다. 그러니까 교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에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애트입니다. 이 히브리어도 참 애트 좋죠. 아주 애틋한 주님과의 친교. 이 친교적 의미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친교의 관계가 생겼다. 교제한다. 그럼 어떤 축복을 저희가 누릴까요?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가장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을 누려요. 하나님을 알아간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에요.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100% 완벽하게 다 알 수 없잖아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 내가 이거밖에 몰랐구나. 야, 하나님이 이런 영광스러운 분이셨구나. 아마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은 어쩌면 작은 부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다음에 직접 가서 만나 뵈면. 근데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교제를 통해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날마다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떤 하나님을 배울까? 내가 어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성경 몇 번 읽으신 분들도 참 재밌는 경험하시죠? 읽을 때마다 새롭잖아요. 그죠? 저도 수도 없이 많이 성경을 읽어봤는데 아니 읽을 때마다 처음 보는 구절 같은 게 나와요. 아니 이런 구절이 있었다니 내가 대충 읽었었나? 또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주님의 면모들이 있잖아요. 그게 교제의 축복이에요. 올해는 제가 그 CGN TV에서 요즘 성경 일독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유튜브를 통해 매일매일 이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그 CGN TV 성경 일독 한번 해보세요. 지금 8일차가 지났습니다.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 끝나고 이삭 이야기쯤 갔는데 이 콘텐츠를 너무 잘 만들어서 이렇게 사파와 함께 그림과 함께 또 아주 좋은 성우의 목소리로 읽어주는데 이해가 쏙쏙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막 그림을 같이 나오니까 야 정말 사라가 예뻤구나. 물론 예쁘게 그렸지만 야 리브가도 참 미녀였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겼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특별히 막 족보에 대한 사파가 나오면 그 족보 막 사다리 같이 나오니까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이게 친교가 주는 축복이죠. 또 두 번째 그렇게 알아가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발견하고 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은요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걸 모르면서 무슨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죠? 알아가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고요. 또 세 번째 어떤 축복을 받냐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면 주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기는 거죠. 이게 친교적 함께하심이 주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애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군사적 의미, 싸워주심. 그 다음에 친교적 의미, 동행하심, 함께하심. 이 은혜를 저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딱 있으면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은요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소문을 목적 삼으면 내가 소문 나야지 이게 내 주목적이 되면 변질돼요. 그럼 우리가 이상한 길로 갈 수가 있고 꼼수를 쓸 수 있어요. 소문은 목적이 아니라 소문은 열매이고 결과가 돼야 돼요. 어떤 열매요? 동행의 열매.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동행이시기를 바라요. 난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 주님의 싸워주심을 경험하고 싶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고 싶어. 이게 주 목적이 딱 되면 이게 딱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소문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소문은 따라오는 거지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끔 우리가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소문은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소문은 저절로 나를 쫑졸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문이 따라다니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문 내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반드시
소문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그거를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소문 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애쓰지 않아도 돼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이 허위 마케팅은 나중에 고객들이 단방에 알아차려요. 아, 저거 다 뻥이었구나. 뻥 마케팅. 그냥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어떤 소문이 나야 될까요? 소문의 내용이 뭘까요, 도대체? 음식점은 맛있는 음식이 소문이 나야 되고, 뭐 여러 제품들은 그 제품의 질, 좋은 질이 소문이 나야 되는데, 크리스천들, 교회들, 어떤 소문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당시 가나안 지역에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아, 사람 참 좋아. 성격이 참 좋아.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리더십이 있어. 그런 소문이 났을까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일으키는 소문이 났을까요? 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참 좋은 백성들이구나. 내가 그들을 좋아해야지. 친구 삼아야지. 뭐 이런 소문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소문이 났냐면 여호수아를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여자만 들어도 그냥 간담이 녹아내렸다.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내야 되는 소문이 바로 그런 소문입니다.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는 소문이 아닙니다.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거는 세상과 타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잘 보일 수가 없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그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 아, 물론 그런 소문도 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야 되는 소문은, 우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그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소문은 호감이 아닌 두려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감은 아닙니다. 무서워서 벌벌 떤다. 그건 아닙니다. 이 두려운 소문은 함부로 하지 못하는 소문입니다. 업신여기지 못하는 소문입니다. 무시하지 못하는 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교회가 이 소문이 회복돼야 됩니다. 근데 요즘 교회가 이런 영적인 권위, 경건의 능력을 많이 상실한 게 동네 북이 돼버렸습니다. 요즘 기독교가 동네 북이잖아요. 두려움은커녕 무시당하고 우리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요즘 목회자들도 조롱의 대상이 되고 무시를 당하고, 매스컴에서 교회를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우리가 이런 영적인 소문을 다 상실한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쳤기 때문에. 저는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교회들이 요 소문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진 않아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꼭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무시를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지면, 그게 확실해지면 세상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죠? 오늘 성경 통독 유튜브 보니까 이삭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삭이 이방 땅 안에 머물면서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이삭이 우물 파면 뺏고 내쫓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삭은 또 내쫓기면 가서 또 우물 파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보아하니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과를 해요. 그게 주님과의 동행의 결과입니다. 그런 소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소문을
사모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개개인이,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 영적 권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해서 온 만방에, 사회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